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매를 맞고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처했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꾼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떤 종교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은 그 신에 대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유는 초월적인 신이고 그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를 맞고 헐벗고 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또한 리더로서 세움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중직자들 리더만이 교회 안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성경을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도라는 입장, 그리고 성도라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변화를, 세상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변화의 주역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파당을 나누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아볼로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거울을 세워서 그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믿음이라는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맞고 약한 자이고 어찌 보면 상석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찌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어떤 경종을 울리고 또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의 모습일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신이 나를 본받음으로써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라올 때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비밀을 나만 간직하겠습니까? 아니,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이 남은 인생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쁜 소식이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물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또한 향기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줌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열과 분쟁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오늘 편지를 통해서 또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증거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단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줄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말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한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직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입니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라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행함으로써 성도들의 본이 되어 진리에 대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만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충성의 성품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충성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리더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만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질병 때문에 또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결과가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